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버린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결과. 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를 같이 살폈습니다. 그 이전 세대로부터 해서 신앙의 전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 것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 열매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난무했어요. 약육강식이 되어서 강자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물어뜯고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며 그 자녀들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키시고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이 재밌는 표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지식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활과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디도서에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가증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정상인 것이지,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놨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살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보디발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의 주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는다는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기독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의 기독교가 세상을 압도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호와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이 인식 하나,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이것만, 이 신앙만 가지면 우리 자녀들도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거치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이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두려운 게 없고 무서운 게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앞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거든요. 이 표현대로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버렸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신앙에 양다리를 뒀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제는 저 강 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선택해라. 언제까지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무엇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관계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얼마든지 여러 사람과 비즈니스 할 수 있지요. 근데 사랑의 관계는 여러 사람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독점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라고 따져도 30억이에요. 근데 그 30억 중에 나와 결혼해서 사는 여인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은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는데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한대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아내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매일같이 반지와 목걸이와 가방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걸 저 건넌 마을에 사는 꽃분이에게도 똑같은 선물을 해요. 남편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가증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4절.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온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 봅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대요. 그게 뭐예요?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누른 거운서 불살라 수은제로 낙헌제로 하나님께 온갖 제사와 온갖 헌금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안과 자기 만족 얻으려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2장 한번 보세요. 아모스 2장 6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와 예물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는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너희더러 내 성전에 마당만 밟으라고 하더냐. 너희들의 모든 제사와 제물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차라리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신과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신에게 정성을 드리고 신은 자기 정성을 받고 자기에게 복만 주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일상에서 신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삽니다. 쉽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 필요를 따라 신을 찾아와서 신에게 뭔가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가서 돈 냅니다. 돈도 내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와서 일상에서 뭐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예요?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적당히 어르고 달래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죠. 세상과 적당히 이 어정쩡한 그 어딘가에 포지션을 두고 한쪽에는 세상을 한쪽에는 하나님을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 사라를 기근이 찾아서 애굽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하나님께 혼나고 난 후에 돌려보낼 때 많은 돈을 줍니다.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애굽에서 받아 나온 그 돈 때문에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그들을 함께 두게 못해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그러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저 소할 땅을 보니까 그래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그것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롯이 그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 소할 땅을 선택하는데 창세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소돔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머무르다가 자꾸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서 마침내 소돔까지 가요. 누가요? 롯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아예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없는 분이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아요. 왜? 혼날 것 같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뭔가 찝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붙들고는 있어야 돼, 보험처럼. 그게 호세아의 모습이에요. 호세아의 모습. 호세아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인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줬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줬기 때문에 먹을 걱정 안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첫 소출이 있고 나서부터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문제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농사 한 번 지어본 적 없고,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어. 땀을 흘려야 돼. 농사를 지어본 적 없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짓는 농사 방법을 가지고 와서 지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 농사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성상을 보면 온몸에 유방이 달려있어요. 다산의 신이니까. 왜? 1차 농경사회에는, 1차 산업사회는 인력이 곧 힘이에요.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고, 풍년이 와야 되니까 바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신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 아스타롯 신전 가서 신전 창기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라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돈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4절 이런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죄를 더 지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더 욕되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들을 버리리라. 오늘 본문 15절 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팔아 넘기셨대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아멘. 여기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랬어요.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 기억하세요. 이건 인과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이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런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벌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벌어요? 매를 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의 삶이 스스로 벌을 받을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도 그들의 행동이 이미 벌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나라에 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죠. 근데 우리가 그 법에서 테두리를 넘어서 버리고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죠. 처벌을 받는데 그게 어떤 경찰이 일부러 우리를 벌 주려고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동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격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기 전에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15절 말씀인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손이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든 어디까지든 그곳에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시면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모든 민족은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이스라엘만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책임을 지고 마시겠다네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괴로움 속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시려고요?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요. 완전히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망가지는 일도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그 사람이 망한 사람이고 저주를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차이나이 넘쳐요. 그 망한 상태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야고보서의 표현대로라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고, 모세는 시편 90편에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쏜살처럼 가는 인생입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보십시오. 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고 25년 왔어요. 25년 시작했는데 벌써 3월입니다. 그렇게 또 쏜살처럼 갈 겁니다. 금방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부르신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년돼서 돈 많이 벌고 쌀 많이 가지고 그거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그런 삶은 관심도 없고 그냥 저 가나안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뭔가 잘 먹고 잘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세요? 그걸 아예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